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3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 말과 기며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태소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랄락과 민나와 아스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드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태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느라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 빗장은 부러졌으며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이하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비전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의 하나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BC 722년도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588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1장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철퇴 곧 무기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결국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과 기마명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또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다시 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이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을 다시금 멸망시키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과 보발꾼을 맞으러 달려가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벨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세상의 이 이스라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결국 영원한 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신흥 강국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바벨론 역시도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황폐하게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다 불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가장 먼저 1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일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별세하기 한 달 전에 그가 늘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될 때 또 자기의 어떤 생의 마지막을 알 때 아주 중요한 24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돼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왜 신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15번째 질문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악인 중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부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신의 어떤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나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교훈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자손의 번성, 부귀영화, 무병장수 같은 이 세속적인 복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것이다, 지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구하는 일들 또 찾는 일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구하는 소망의 기도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내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심판하시게 돼요. 다 멸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을 다 멸했던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나를 위한 도구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어떤 도구로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마 살다 보면 나의 모습 속에 분명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 바라볼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아니면 늘 나의 삶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크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깨달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깨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